예, 오늘 설 명절 연휴 마지막 날 이렇게 귀하고 복된 시간에 또 주님의 존전에 오르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명절 끝날은 큰 날이다. 성경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설 명절 끝날인데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함께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에스라 기도회 오늘 이제 55일째를 맞이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월화 오늘까지 이제 수요일인데 계속 저녁마다 그 명절 특강으로 영접하는 자의 축복을 같이 나누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정리를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하고 이제 셋째 날 오늘 이제 정리를 하고 그러려고 PPT를 준비를 했어요. 우리 저녁 성도들에게 제가 약속을 했거든요. PPT를 준비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다고. 그래서 오늘 정리가 됐는데 내용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좀 빠르게 갈 수도 있고요. 어느 때는 좀 스케치하듯이 훑고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근데 또 이제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니까 우리 또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이제 설명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약해졌나 이런 생각을 제가 곰곰이 하면서 이제 이런 시간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피로 값주고 산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좀 약해졌나 흔들리나 이렇게 좀 불안해하나 역사를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런 거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처럼 지난 역사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철저하게 좀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약하고 부재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자리를 잡고 그러면서 힘이 빠지고 약해지고 갈등이 되는 세대 간 지역 간 여러 갈등이 되는 그러면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지금 훨씬 더 치고 나갈 만한 그런 때인데 아마도 그러한 영향이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알아야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야 힘이 나는데 모르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발을 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설 명절에 이제 친인척들을 만났습니다. 잘 모르니까 잘 모르면 어때요? 말도 섞기가 좀 어렵고 누군지도 잘 모르니까 어떤 관계인지도 잘 모르니까 인사하기도 좀 민망하고 좀 쭈삣쭈삣하고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이렇게 잘 모르면 이렇게 좀 뭔가 좀 힘이 빠집니다. 이게 그래요. 그래서 아는 게 힘이고 알아야 뭐를 해요? 면장을 하죠. 뭔가 좀 리더십도 발휘하고 소개도 해주고 이분이 큰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이분이 백모님이시다 숙모님이시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모르면 이게 좀 영이 쓰지도 않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 이게 코로나 때문인가 다만 그건 아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드러난 거고 우리가 마땅히 알 바들에 대해서 좀 피상적으로 알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가 그런 게 있지 않나 그렇게 힘이 빠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기본부터 같이 우리가 하나하나 점검을 하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중생입니다. 이 중생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이 보석을 이게 중생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요. 저도 이 중생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곱씹어보고 점검하고 말씀을 찾아보고 정리를 하고 이러면서 이게 다시 세팅이 되고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저에게도 너무 좋은 거예요. 힘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알수록 이게 힘이 되고 영적인 파워가 돼요. 근데 모르면 모를수록 교회만 다니면 되지 뭐 구원 받았다는데 뭐 거듭났다는데 그러면 되지 뭐. 근데 이렇게 하면 거기서 뭐가 안 나오냐면 파워가 안 나와요. 영적인 파워가 안 나와. 내가 받은 중생이 내가 받은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딱 여러 각도에서 성경도 마테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도 4번을 쓰잖아요. 이게 뭐냐면 4군데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중생에 대한 것도 여러 각도에서 바라보면서 여기서
그 핵심과 또 진리와 이 보석들을, 영적인 에너지들을 끄집어내서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약하다 보니까 믿음의 백성들이 힘이 없어요.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중생한 사람이, 성결이니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런 파워가 딱 장착이 돼야 되는데, 이 손톱들이 없고 발톱들이 약하고 이빨이 뭔가 무뎌지니까 이 원수마귀 사단이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시답지 않게 보고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도 별로 그렇게 그렇게 자신 영적인 어떤 것에 대한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쓸 줄 모르는 이런 상태가 되면서 힘이 빠지는가. 그러니까 이게 한 개개인 성도 한 사람, 믿음의 백성 한 사람이 뭔가 조금씩 약해지면서 교회가 약해지고 교단이 약해지고 한국 교회가 힘이 빠지고, 위기가 왔으면 이걸 돌파할 줄 알아야 되고, 딱 어떤 고난이 왔으면 이걸 딱 차고 나가면서 오히려 에너지가 더 세지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우리 전통적인 믿음의 백성들이거든요. 교회거든요. 고난이 왔을 때 딱 차고 나가면서 에너지가 더 모여지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지금 뭔가 그렇지 않은, 이게 왜 이럴까?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점검을 하자, 다시 한번 해 나가자 하면서 제가 붙들었던 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제가 지금 성경 봉독한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이에요. 자,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이거 옛날에 이제 금성사 있을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광고 방송 카피가 있었습니다. 근데 순간의 선택이 영생을 좌우해, 이 운명을 좌우해. 그러니까 한 번의 영접, 순간의 영접이 인간의 운명, 인간의 영생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할 때, 그럴 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변화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엑소시안, 권세예요. 그러니까 주시는 편에서는 권세인데 받는 편에서는 뭐라 그랬죠? 축복과 특권이라 그랬죠. 특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관급, 대령에서 준장, 장성급으로 변하면, 진급을 하면 엄청난 혜택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일반 사원에서 임원으로 바뀌면, 임원으로 바뀌면 어마무시한 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뀔 때 영관에서 장성으로 바뀌는, 스타로 바뀌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고, 일반 사원에서 임원으로 바뀌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엄청난 혜택과 축복과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제 그게 뭐냐, 이거, 그게. 근데 이제 그거를 10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자, 저를요, 작은 것으로 보여주시고, 이걸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그래야 제가 이제 쭉쭉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나가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은 나의 뭐가 돼요? 구세주가 돼요. 구세주와 주인이 되셔요. 구세주.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요. 아버지가. 저 요절 저걸 하나하나 한번 나중에 적어놓고 살펴보세요. 지금 다 찾아놨는데, 이 PPT로 다 만들어놨는데 이걸 다 볼 시간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성령님은 나의 보증자가 되셔요. 이게 한 번에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루어지는 거야. 삼위일체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저거 다른 거는 뭐 다 있는데, 로마서 8장 16절을 한번 보면 성령님이 나의 보증자가 되신다는 이 말씀은, 이거는 자꾸 봐야 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뭐인 걸 증거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 누가? 성령이. 그러니까 보증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걸 보증해 주는 분이야. 증언해 주는 분. 이게 영접하는 순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다음 장면을 넘어가면, 자, 성삼위 하나님의 그래서 그 사랑과 은혜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다음부터 계속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요. 아멘이십니까? 이걸 모르면 뒷방 노인 저 뒷방에다 이렇게 둔 것처럼 성령님을 자칫하면 저 뒷방에다 놓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생활한다니까. 내주하시는데, 내주하시는데도 이렇게 믿음의 백성들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도, 그 다음에 이 성삼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교통 서로 교감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친히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가 원할 때 충만한 배터리 충전되듯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시면서 책임져 주셔요. 누구를? 우리를 언제까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 책임지신다는 게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견인교리예요. 끝까지 견인차가 끌어가듯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말한 내주, 보호, 인도, 교통, 동행, 충만, 책임지심이라는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이 그냥 영접만 했을 뿐인데, 뭐만 했을 뿐인데, 영접만 했을 뿐인데, 다른 말로 신앙적 언어로 믿었을 뿐인데, 이런 엄청난 역사. 야,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기가 막힌 신묘막직한, 물이 포도주 되는 것보다 더, 무가 유가 되는 것보다 더, 흙이 사람 된 것보다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사람의 아들이, 사람의 자녀가 누구의 자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언제까지? 끝까지, 영원토록 이 은혜를 주시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축복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축복으로 나열을 하면, 첫째, 무슨 용서요? 죄 용서. 이거는 하여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영접할 때, 이 소리는 그분을 만났을 때, 내 주인으로 모실 때, 그분을 믿을 때, 하여간 다 같은 말이에요. 언어만 다르지 다 같은 언어예요. 이 부패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느끼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그래서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죠? 죄 용서의 축복.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저 죄는 어떤 죄예요? 과거, 옛날 지었던 거, 현재, 지금 짓고 있는 거, 마음속으로 수없이 많은 거, 미래, 앞으로 지을 죄, 모든 죄예요. 그리고 원죄, 아담 에브로부터 전가된 그 죄의 형벌이 있는 원죄, 그 다음 자범죄, 내가 짓는 죄들 있죠. 모르고 짓는 죄, 자범죄, 고범죄, 알고도 짓는 죄 있죠. 고범죄, 이런 거. 여러분, 그래서 저 죄 용서의 축복 중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예수님께 전가가 되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 전가되고. 다시 한번, 이건 십자가의 비밀, 교환의 법칙인데, 내 죄는 전부 예수님께 전가가 돼요. 아담은 나에게, 첫사람 아담은 나에게 죄를 전가시켜줬는데, 예수님은 이 전가된 죄를 다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요. 둘째 아담 예수는. 이게 얼마나 신비해요. 야, 이런 은혜를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받고 있고 누리고 있고 주시니 그냥 영접만 했는데, 이게 영적인 원리들이에요. 십자가의 교환의 원리. 그래서 그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제는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딸로 여겨 주셔서, 이제 우리가 연약하고 또 원죄의 예수님은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라는 게, 죄의 흔적이라는 게 끌려가서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래도 주님은 그거를 연약함으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모자람으로. 죄로 안 보고 그냥 덮어서
이제 색안경을 끄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면은 이게 한마디로 독재고 내지는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텐데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대해주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외인이었던 우리도 이렇게 은혜를 누리지 않습니까? 똑같이 대해주셔. 그냥 건강한 사람이든 아픈 사람이든 죽어가는 사람이든 그냥 거기서 주님 십자가 오른편 강도 이제 죽어가잖아요. 근데 주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정말 크신 은혜.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주님께서 죄 용서의 축복 속에 다 넣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과거, 현재, 미래, 뭐 원죄, 자범죄, 고범죄, 그리고 죄는 다 주님께 전가되고 주님의 의는 우리에게 다 전가되고 좋은 건 다 주시고, 그리고 이후로 짓는 모든 죄를 우리 주님께서 연약함으로 봐주시고 다 씻어주시고, 예, 그 모든 죄의 죄책들은 다 주님이 다 가져가 주시고, 예, 다 가져가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은혜를 입혔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영생복락의 축복.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뭡니까? 첫 번째,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뭐 할 때? 예수님 영접할 때. 언제 죽었던? 창세기 2장 17절.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Surely die. 그때 영생, 거기서 죽었던 그 영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게 영생이에요. 두 번째, 영적 세계를 누리며 사는 게 영생이야. 세 번째,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에요. 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이 영생에. 여러분 이거 누리세요? 죽었던 영이 예수님 믿을 때 살아났구나. 할렐루야. 언제 죽었다고요? 창세기 2장 17절.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날 죽어버렸어요. 그날 죽어버렸어요. 지금 살아있는 건 이건 집행유예요. 이미 사형 언도가 내려졌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 하나님의 목숨값을 통해 우리를 그냥 그 영과 혼과 육을 일부 살려주신 거예요. 이거 웨슬레 신학입니다. 제가 말하는 모든 것은 웨슬레 조직 신학에서 나오는 그 기본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참 정교하게 신학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제 선행 은총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알기도 전에 이 주님이 목숨값을 인류 역사 속에서 그게 드러난 게 십자가 사건인데, 태초에 우리가 죄 지을 때 주님이 그때 미리 선행 은총, 미리 은총을 발휘하여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 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일부 그거를 살려놓은 은혜, 선행 은총, 우리가 알기도 전에. 그래서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선행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목숨이 존재하는, 그냥 존재가 있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인이 없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자연인, 내추럴맨이라고 하는 이 자연인에 대한 얘기를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은혜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일반 은총이죠. 그 일반 은총 중에서 주님의 선행 은총 가운데 우리가 다 있어요. 이성이 있고 뭔가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이 모든 게 왜 가능하냐? 이미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죽었는데 안 맞잖아요. 안 맞잖아. 그게 왜 가능하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죽는 그날 선행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그걸 보여준 게 무화과 나무 잎이 버려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것으로 드러난 것이죠.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영생의 축복을 여기에 다 넣으신 거예요. 영접할 때 확들. 그래서 이 영생 축복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하나님의 그 천국의 기업들, 그것이 유산 상속되는 그런 은혜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할렐루야. 저 영생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냥 저거 열면 보배함이 열리는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세 번째, 기도의 축복. 기도의 축복. 이게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이 뭐예요? 한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는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16장 24절. 예, 이 말씀이에요. 이게 기도의, 이제 잠깐만 넘어가세요. 앞쪽으로. 이게 기도의 축복인데, 이 기도의 축복을 10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거를 쭉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이거 다 하면 오늘 밤새야 돼. 그러니까 자, 그거는 지나갑니다. 자, 네 번째, 범사 형통의 축복.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 자 보세요. 요한3서 1장 2절인데 이 요한3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한3서 2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말씀을. 자, 보면은, 자,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자,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영혼이 얼마나 형통해지고 은혜로워지는지. 그 다음에, 자, 영이 통하면 형통하고, 형통하면 뭐가 통해요? 이 땅에 물질이 통하는 거예요. 이거로 조용기 목사님이 그 엄청난 부흥을 이룬 거 아닙니까? 영통하면 형통하고 형통하면 물통한다. 이게 기복신앙같이 약간 좀 한국 정서 속에서 전에 그렇게 쓰였지만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영적 공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곳을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 나라를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운가. 이게 정확한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범사 형통의 축복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자, 다섯 번째, 풍성과 부요의 축복. 요한복음 한번 띄워주실까요? 몇 장 몇 절이죠? 잘 안 보이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 그러니까 보세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플러스, 영접할 때 영생 주시죠. 플러스 더 풍성히. 할렐루야. 풍성히 주시. 우리 주님은 그냥 간당간당하게 안 주셔. 기본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부요와 풍성에 대한 축복.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합력선의 축복. 로마서 8장이죠. 롬 8:28. 주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잘못된 것 같고 문제고 내가 내 실수로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합력해서 뭘 만들어요? 선을 만드셔요. 이게 이 전문가예요. 이게 예술가고 이게 진짜 탁월한 최고의 기술자들이죠. 분명히 잘못됐고 실수됐는데 그것 자체도 묶어가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인류 드라마에 그 배역을 딱 정확하게 맡겨요. 그래서 그걸 완성시켜요. 이게 하나님이셔요. 그걸 그러면 일부러 그렇게 하나님이 할 걸 알고 죄를 져? 로마서에 보면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네가 죄를 짓겠느냐? 죄인 중에 괴수고 은혜가 더한 것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그럼 내가 죄를 더 많이 지면 은혜가 더하겠네요? 이런 논리 그러지 말아라. 니네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거라. 바울 사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논박을 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그래서 이 합력선이 돼서 이런 걸 악용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인간의 의지와 나의 나약함과 한계와 모순과 연약함이 있어요. 인간 안에.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님의 선으로 만들어 가셔요. 이게 누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요? 영접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거 누리고 오시지 않았어요? 저는 많이 누렸어요. 저는 합력선의 결정체예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그런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근데 은혜가 되면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은혜가 안 되니까 안 하는데 하여간 얼마나 많은 죄를 같은 죄를 수백 번 수천 번 그 죄 짓다가 나중에 수치스러워요. 내 자신이. 내가 하나님 믿는 건가? 난 쓰레기야. 막 이런 생각이 별별 생각이 다 들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죄로 끌려가. 그 비참함, 그 참담함. 그 로마서에서 그 8장에 보면 그 7장 그
부분과 8장 넘어가는데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꼬? 내가 하나님의 의는 아는데 내 몸뚱이는 죄를 쫓아가니 이 양자에 낀 이 사망의 몸 같은 이 상태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꼬? 그러면서 그 참 비참한 인간 존재, 믿음의 백성들이 끈 인간 존재의 그 역설적 현장을 아주 정말 잘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괴로워요. 근데 이걸 다 합력해서 뭘 만들어요? 선을 만드셔요. 기가 막히신 분이에요. 진짜 이거는 감탄밖에 안 나와. 감탄밖에. 감탄.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아니까 그냥 계속 시를 썼나 봐요. 계속 시를 썼나 봐. 이 위기에서 빠져나와서 이걸 또 합력해서 선을 만드시고 고난이 변해서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뭐 인간이 먼지를 생명을 불어서 인간을 만드신 분이니 진짜 너무나 탁월하시. 그 다음에 7번 만남의 축복. 여러분 이 축복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사람을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는 너무 귀한, 정말 존귀한 분들이 많으셔요. 계속 누리세요. 여러분 계속 그래서 셀 모임이나 이런 저희 남전도회 여전도회 모임이나 이런 걸 자꾸 오세요. 오셔서 자꾸만 거기에 진짜 보석 같은 분들이 계셔. 보석 같은 분들이. 그래서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간증을 나누면 영성이 살아나. 거기서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묵상 나누면서 내가 나눈 게 전부 같은데 듣다 보면 어떻게 저런 기가 막힌 은혜를 나눌까? 듣다 보면 그냥 영이 팍팍팍 열려.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 그래서 혼자 있는 거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꼭 독처하는 것을 좋지 못하니 그러시잖아요. not bad, 좋지 못하니 그게 선이 아니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지경을 계속 확장해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구하세요. 좋은 분 만나기를. 그리고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정말 귀인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현인들을 만나고 정말 지혜자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적 세계도 알고, 아직 우리 손주들이나 다음 세대 애들이 아직 이게 영이 안 열려서 조금 이렇게 좀 연약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만나면 이게 팍 열리는 거예요. 순간에 열려요. 순간에. 그래서 그런 만남의 축복. 자, 그 다음에 8번째 성화의 축복. 이게 무슨 복이냐면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여겨 주실 뿐만 아니라 진짜 내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게 기가 막힌 은혜인데 나는 쓰레기고 죄인 중에 개수고 아주 악한 놈이고 막 그런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셔요. 이걸 칭의라 그래요. 의롭다 칭해 주셔요. 그렇게 여겨주셔. 근데 이 의롭다 칭함받고 영접하고 주님을 믿다가 가다 보니까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감사하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끌려가다가도 멈칫하면서 주님 때문에 죄를 안 지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또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6번 쓰러지고 7번 일어나서 골고다 가신 그분을 따라서 어떻게든 가려고 점점점 하다 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 모습에서 많이 인격적으로 진짜 의로워지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옛날엔 더 했으면서. 그렇죠?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한번 띄워주시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알았다는 게 예지입니다. 예지. 이게 신학적으로 예지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이라 그래요. 예지, 예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셔서, 자, 뭐 하셨어요? 그 다음에 정하시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밖에 없구나. 제가 로마서 8장 29절이죠. 아니, 그 결정적인 게 안 나와가지고, 자, 저기 30절. 또 있네요. 30절 있어요? 없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있으면 띄워주시고 30절. 없죠? 예. 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 보세요. 자, 예정하시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예, 콜링이죠. 부르심. 그 다음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의. 자, 이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자,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냐. 영화. 여기 있네. 영화. 이게 성화의 과정이야. 이게 성화라는 게 뭐냐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영접. 예수님의 피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의 피 보고 거기 괜찮다고 지나간 그때처럼 주님이 우리 예수님 영접한 거, 그 피가 묻은 거 보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 그렇게 여겨 주시는데 진짜 이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신앙 속에서 주님의 사랑에 그게 은혜가 고맙고, 그래서 이 죄를 자꾸 좀 이기려고 애쓰고 멀리하고 애쓰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진짜 인격적으로 지정의가 성숙해지고 의로워지고 그 다음에 성결해지고, 그렇게 나아가더래요. 요한 웨슬리는 이 땅에서 영화로워질 수 있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칼빈은 죽어서 영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데 인간이 그 장로교는 죽어서 영화롭게 되고, 성결교는 이 땅에서 영화롭게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진짜 이거 가슴 떨리는 얘기야. 가슴 떨리는. 이건 이 은혜를 누린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믿어요. 완벽한 영화는 아니지만 인간으로서의 영화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이게 성결교입니다. 이 정도예요. 칭의 정도가 아니야. 중생 정도가 아니라니까. 의롭게 여김받아서 중생하는 정도가 아니고 인간이 영화로운 성결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결교라니까. 이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근데 이게 상대적 성결이라 하나님처럼 완벽한 성결이 아니고 저는 이거 믿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나를 보면 이거 완전 그때 뭐 1000가지 10,000가지 죄를 졌다면 지금은 진짜 많이 줄었어요. 다 줄었죠. 거봐 성화됐네. 성화됐어. 이게 복이에요. 이 복.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알아요? 그냥 나를 그렇게 여겨주는 것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주님 사랑을 쫓아서 몸부림치며 죄를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성결해졌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랑 완전 다르죠. 와, 성화의 복, 축복. 저건 진짜 큰 축복이에요. 자, 그 다음에 9번째.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 이거는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수만 가지로 얘기하십니다. 인간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저 별을 통해, 이 빛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이 공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그냥 걸어가는데 생각 속에서 말씀하시고, 주님은 수만 가지로 직접 목소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 목을 누가 만드셨어요? 목소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도 하신다니까. 그래서 모세를 보고 직접 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직접 그 시내산에서 말씀을 하셔요. 음성을 말하신다니까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제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한테 전해 주십시오 막 그런다니까. 음성. 왜냐면 목소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직접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울아 막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아. 그리고 막 예수님이 막 성령 받고 물세례 받고 올라오는데 막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니 너희들이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막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 변화산 올라갔을 때 그냥 막 말씀하시고, 이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환상으로, 계시로, 꿈으로, 이 성경으로도 말씀하시고, 레마의 음성으로 별 다양한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절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이 생활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생활의 계시를 통해서도 말씀하셔요. 세수할 때 물을 씻는데도 말씀해요. 물로 말씀하셔. 기가 막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많이 들으세요. 계속. 마지막 10번째. 영접하는 순간 무슨 축복을 주셔요? 제사장의 축복.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이 왕 같으니 왕가의 로얄 프리스트라 그랬죠. 왕가의 제사장. 왕인 제사장이에요. 진짜 멜기세덱 같은 거죠. 주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시잖아요. 대제사장이 되시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멜기세덱이 살렘 왕이잖아요. 근데 제사장이거든요. 그런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정말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 황금 같은 놀라운 은혜를 쫙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뭐 할 때? 영접할 때. 여러분 이걸 다 외우세요. 그리고 전하세요. 나누세요. 누리세요.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 이게 우리 안에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에서 이제는 힘 있는 영적 권위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각 항목 10가지의 축복 중에 각 항목을 또 다 세팅이 돼 있어요. 기도의 축복 10가지 그렇게 돼 있는데 시간이 더 가면 여러분들이 또 밤이 늦으니까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영접한 거 맞죠? 혹시 아직 안 하셨으면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영접하시면 이런 큰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위대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받았기만 했는데, 영접만 했는데, 믿기만 했는데 이런 크신 보석과도 같은 축복들을 다 넣어놓으셨다라는 것은 정말 알면 알수록 신묘막측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더 많이 누리게 하시고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하나 더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이 그 안에 넣어놓으신 그것들을 하나님 정말 보석 같은 것들을 정말 기뻐하며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나? 이렇게 저 축복 자체도 좋지만 이렇게 축복을 넣어 놓으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이런 기가 막힌 영적 시스템과 영적 유산들을 만들어 놓은 그 우리 주님을 기뻐하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누리며 이 영적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하면서 주님 이 은혜를 더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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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